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성전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하신 후에 계속해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가했습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현장 사역을 했습니다. 현장에 같이 전도로 가가지고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와 또 사단의 방해,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이런 걸 보고 말씀을 나누면은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늘 신앙에 회의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자꾸 제자리 걸음 걷는 사람은 뭐냐 하면은 자꾸 성경을 지식으로 자꾸 얻으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체험하게 되면은 지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지식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성전에서 직접 현장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각기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을 보시고 한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몸에 뭐 중요하지 않은 데가 사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중에 우리 가슴부터 골반까지 우리 몸통을 이루고 있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다 들어있죠. 호흡을 관장하는 행경모부터 시작해서 뭐 내장기관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을 코어 근육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힘을 잃어버리면은 몸의 균형을 놓치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건강 자체를 잃게 됩니다. 몸이 그러듯이 우리의 정신과 삶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상태도 달라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생활의 축복도 달라지게 됩니다. 성전에서 서기관들을 보시고 그들이 평상시에 하는 삶을 주님은 특정해서 말씀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말은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항상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을 가가지고 인사받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회당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잔치집에서는 늘 남보다 높은 자리나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교만의 상징이죠.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가부의 가산도 집어삼키는 탐욕으로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외식으로 남 보이게 하려고 길게 기도하는 걸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서기관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모든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람 중심, 자기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에서 기도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의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에게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될 사람과 배워서는 안 될 신앙의 삶에 대해서 현장 메시지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서기관들이 말할 때 꼭 바리새인과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 중에서 서기관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삶의 중심에 항상 사람이나 자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는 신앙의 행위도 하나님이 중심이 없이 자기 탐욕, 자기 자랑, 사람 눈만 의식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은 이런 사람 본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나 일상에서 우리의 중심은 이런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은 사람이나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성삼의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의 왕권으로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성삼의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면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삼의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면 우리 생각과 삶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나보다 하나님 더 생각할까? 제가 늘 비유로 들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게 사랑할 때예요. 미치도록 사랑할 때 나보다도 그 사람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더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삶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소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너무도 당연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해서 메시지를 받습니다. 내 힘이나 사람이나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힘을 얻으려고 기도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삼의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복음의 말씀과 기도 중심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제자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와 힘을 얻는 예배와 기도에 두라고 주님은 성전에서 제자들에게 현장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신 현장 메시지입니다.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과 가난한 가부 한 사람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한 헌금을 그 자리에서 바로 평가를 했습니다. 참 생각할 게 많죠. 주님은 우리의 헌금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는 헌금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주님이 이랬습니다. 부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가부는 가난한 가부 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없는 데서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은 가난한 가부의 헌금을 많은 부자, 여러 부자들이 한 헌금보다 더 많이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얼마 했냐 액수를 따진다면은 많은 부자들이 풍족한 가운데서 한 헌금 액수 전부하고 가난한 가부 한 사람이 한 두 랩돈, 그것도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은 그들이 한 헌금 액수보다도 헌금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중심을 가지고 헌금했느냐, 그 중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보시는 앞에서 헌금함에 많은 부자들이 한 헌금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자기와 자기 것을 드리는 그런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 풍족한 중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부자에게는 이 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야 하는 그런 헌금입니다. 그 헌금을 한다고 해서 당장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곤란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부자들이 하는 헌금은 자기 삶과는 아무 의미도 없고 관계도 없다는 겁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내 삶과 내 신앙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가부의 헌금은 달랐습니다. 이 가부의 헌금의 중심인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중심이라면 어떻게 생활비 전부를 헌금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게 없으면 굶어 죽는데, 이게 없으면 내 미래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헌금하겠어요?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가진 것의 전부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드렸습니다. 이건 돈만 드린 헌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헌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제일 먼저는 우리 마음이 들어져야 됩니다. 헌심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 우리가 드려질 때 사실은 헌신이 돼야 됩니다. 우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나를 드린다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힘있게도 생각하는 헌금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그걸 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미래와 목숨까지도 전부 하나님께 내어놓은 겁니다. 이 헌금, 이 생활비를 다 드리고 나면 다음에 나는 뭘로 사냐? 그걸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모든 것 전부를 하나님께 맡긴 올인입니다. 많은 것 중에서 얼마를 드린 여러 부자들의 헌금은 하나님 중심에 든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전부를 드린 가난한 가부 한 사람의 헌금은 하나님께 자기 전부를 드린 올인의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종이 된 멸망의 자녀가 된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복음의 실체를 말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하나님 떠나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사단의 노예가 된 죄인인 인간을 위하여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올인의 헌신을 하나님이 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당신 전부를 드렸습니다.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전부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전부라는 말입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걸 내어놓았다는 것은 전부를 내어놓은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영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단과 지옥 멸망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도저히 믿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역사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여 구원받도록,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자기 전부를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올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은 여기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당신 전부를 드렸는데 그 전부를 통해서 다시 얻은 새 생명, 거기서 내 생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거기서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날마다 이 올인의 헌신을 한 성삼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시작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숨 쉬고 우울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간 낭비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올인했는데, 어떻게 얻은 생명인데,
이걸 마귀에게 뺏기고 세상에 뺏기고 쓸데없는 조금만 시간 지나면 없어지고 거기에 나를 뺏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도 여기서 시작돼야 되고 우리의 헌금의 중심도 여기서 시작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하나님의 능력과 권해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중심을 드리는 헌금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초대교회와 제자들에게 어떤 중심으로 헌금을 했는지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15절, 9장 1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전개했습니다. 첫째로는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금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8장 3절입니다.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는 많이 있는 것 중에 들으세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러면 그 헌금에 마음이 실리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헌금을 하는 건 좀 힘이 들어. 야, 내가 시장에 가서 반찬 살 때는 배추 한 단 15,000원 한 거 보고 기절을 하고 돌아오는데 아깝잖아요. 그래서 먹고 싶은 배추 하나도 15,000원 한다는 것 때문에 못 먹어요. 그거 사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늘려가지고 15,000원에 10통 준다 그러면 아이고 값이 별로 없을 거예요. 맛도. 헌금도 그런 마음인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한 거예요. 내 형편,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죠. 제 간증. 제가 전도운동 하기 전에 구역예배 헌금은 신학교 졸업하면서부터 목사 되고 교회 개척할 때까지 1,000원이었습니다. 1,000원. 구역예배 헌금이. 내가 어느 날 복음을 알고 나서 헌금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내가 구역예배 헌금을 1,000원 했지 생각하니까 신학교 졸업할 때부터 1,000원이요. 그러니까 한 10년 가까이를 1,000원 한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10배로 올렸어요. 10,000원으로. 처음에 할 때 아깝습디다, 힘듭디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헌금을 자꾸 올리게 하시더라고요. 감사한 거 10,000원, 20,000원 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 하다가 하루는 번쩍 생각나게 하더라고. 왜 감사한데? 내가 늘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였어요. 교통사고 나는데 안 다쳐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기를, 야, 안 다쳐서 고맙냐? 사고 안 난 게 더 고마운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아무 일 안 해내는 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아무 일 안 해내는 게, 병 낫고 나서 감사하지 말고 병 안 들어 건강할 때 감사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매주 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다음에 노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요, 고린도서 8장 5절에 보니까요, 헌금 이전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금했다 그랬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버렸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게 전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면은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억지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미리 준비해서 즐거움으로 헌금했다고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경시대 성도들의 헌금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헌금을 하는 초대교회에 어떤 축복을 줬냐면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니까 두 가지로 확실하게 크게 노는데 제일 큰 게 뭐냐면 복 중에 복, 최고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깨닫고 누리는 복을 주신 겁니다. 헌금을 통해서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깨닫고 누리는 그 복을 받게 했다니까요.
오늘 가부가 자기 전부를 드렸다 그럴 때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전부를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전부를 드리면서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도 복음의 깊이를 깨닫고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세상에 제일 위대하고 힘 있는 걸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돈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뭐냐?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에 매이지 아니하고 절금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 어떤 일이 생겼냐?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것, 이걸 가난하게 됐다고 표현했어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로 이 헌금을 통해서 뭘 알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를 실제로 받아 누리는 정인의 복을 얻었습니다. 고린도서 8장 15절과 9장 6절에 보니까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많이 거두었다고 남는 것도 아니고 적게 거두었다고 모자라지 않아요. 그래, 항상 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에는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한가 같으니라.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더 많이 거두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8절과 15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여,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여 말할 수 없는 은사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 있잖아요. 거기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가부의 생활비 전부를 들여 헌금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중심이 무엇인가를 묻고 주님은 현장 메시지로 그 해답을 찾게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디에 중심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체험을 통해서 얻은 것에 내 중심을 두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체험입니다. 그리스도 체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내 중심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체험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또 복음 메시지를 듣고 압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머리에 지식으로 아는데 그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가슴까지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아, 그래, 맞아 하는데 이 가슴에 간격이 없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런데 가슴으로는 이해하지만은 아직도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체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체험입니다. 구약의 그리스도를 체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이삭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불짐을 챙겨가지고 이삭에게 나무짐을 지우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묶어가지고 죽이러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고 죽이지 못하게 하고 저쪽에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수양 한 마리가 올라옵니다. 분명히 이삭과 아브라함은 이삭이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른 수양을 준비해서 대신 죽게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체험한 그리스도 체험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아예 강야에 불뱀에 독사가 물어가지고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랬어요. 그러고는 한마디 했습니다. 쳐다본 적 살리라. 지금도 똑같잖아요. 사람들이 에이 이거 그거 본다고 낫겠냐? 안 낫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 놋뱀을 바라본 자는 다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체험한 겁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분명히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체험했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를 보고 나의 주 나의 왕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겁니다. 그렇게 사도들과 70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서 박해 현장에서 이미 성천하여 육신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런 겁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체험한 겁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는데도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가하면서 계속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체험 어떻게 할까? 도저히 체험 못해본 분들은 오늘 당장 어디로 가시느냐?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말해 보십시오. 아니 말하기 전에 먼저 할 겁니다. 불안에 떨지 말고 한번 가보세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더러운 귀신 들려있는 점장이 무당을 얼마나 떨게 만드는지 알 겁니다. 그렇게라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해결 못한다는 문제가 왔습니다. 그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24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시고 내 문제를 어떻게 바꾸시고 그 일을 통해서 뭘 하실 건가? 그리스도 체험하는 겁니다. 저는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 목사님 만나기 전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답만 알고 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것도 지식적으로는 알고 교리적으로는 알지요. 원죄, 자범죄 알지요. 근데 그게 지금 뭔지를 몰란 거예요. 그게 불신 상태 6가지예요. 그걸 알고 나를 보니까 내가 목사인데도 불신 상태 그대로라. 그래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그런데 교회 문제가 오고 돈 문제가 오고 내 건강 문제가 왔어요. 그때 내가 이렇게 물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 전가하는데 왜 내 문제는 그대로입니까? 왜 없던 문제가 생깁니까? 심지어는 이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도 돈 문제 없었는데 그리스도 알고 본격적으로 전도운동 하려는데 왜 돈이 문제가 됩니까? 이랬다니까요. 그때 주님이 깨닫게 하시더라니까요. 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야. 네가 복음이라고 생각했던가 이제 복음 아닌 거 발견했으니까 내가 이걸 통해서 다 버리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계속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돈을 로또를 맞게 해준 게 아니고 돈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내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건강 날마다 그리스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체험하고 나면은 이제 어떤 중심으로 바뀌느냐 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모든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 가지고 뭡니까? 주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체험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 남자 이 여자면 인생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게 체험한 거라니까요. 어떻게 인생을 내가 맡기겠어요? 이 사람이면 되겠다, 이 사람이면 내 모든 거 되겠다 해서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체험한 겁니다. 그러면 그게 내 중심이 되면은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 체험입니다. 기도 늘 하죠. 기도 응답 체험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보좌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이런 것 저런 것 여러 가지 어떤 것도 내게 문제가 안 되면은 기도 응답을 체험한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도 응답을 받아도 문제가 안 오는 거 아닙니다. 계속 문제가 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큰 그릇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옵니다. 그럴 때 기도를 체험한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체험을 기도해서 응답받고 했는데 체험이 안 된 사람은 문제만 오면은 불안하고 떨리고 염려돼요. 기도를 체험하고 나면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이번에는 또 뭘 주시려고, 무엇을 행하시려고 이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세 번째는요, 현장 체험하면 그 현장 체험한 성령의 역사가 내 중심이 되면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부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조상대대로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던 집안의 장자 장손이 나였습니다. 예수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보다도 더한 사람들 많아요. 조상이 무당도 있고 말이에요. 점쟁이도 있고 말이에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입장에서는 기적이에요. 이 기적의 역사는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야 되고 성령의 역사라야 됩니다. 우리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머리도 쓰지 말고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현장의 역사는 성령을 체험하고 그게 우리 중심이 되면요, 염려 대신에 기도합니다. 불평 원망 대신에 하나님 역사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진정한 여유와 평안을 누리는 정인이 됩니다. 이렇게 전도 제자의 중심이 그리스도 체험, 기도 응답 체험, 현장 체험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오직 성령 충만이 되면 그 안에서 다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십니다.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자, 이 하나님은 돌아가셨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은 기력이 다해가지고 능력이 없는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그 중심에 언약까지는 여러분과 내가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그 중심 속에 누가 있느냐? 구원받은 여러분과 내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있는 정도가 그 정도인데 여러분과 나는 복음 때문에 생을 건 전도 제자로 살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속에 두고 뭐라 그랬습니까? 보아라 그랬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로마서 8장 33절에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복음 가지고 나가는 현장에 주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그 이름으로 나가는 데서 사단이 꺾이고 하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서 성경 그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 안에 들어있고 그 안에서 오직을 발견하고 유일성을 기다리면서 재창조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되겠는가?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모든 걸 다 판가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승리하면서 237 5천종족 후대 살리는 복음의 정인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들이신 성삼위 하나님께 두고 오직 그리스도 체험, 기도응답 체험, 현장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이 필요 없을 만큼 오직으로 유일성으로 재창조의 시스템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